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가지고 떨립니다. 그래서 전문 MC를 쓰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돈 안 드는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찬 형제입니다. 입당식 준비를 하면서 가장 크게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날씨였습니다. 우천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고, 또 전에 입당식 했던 교회가 비가 와가지고 많이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비 오면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실내가 조금 덥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뒤에 서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서로의 체온의 의지, 하여간 가까이는 부산, 그 다음에 멀리는 일본 야마가타에서 기장교회 입당식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정말 저희 기장교회 형제 자매님들 모두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부산교회 입당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부산 기장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송주성 목사님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부산 기장교회 입당식을 위해서 찾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 부산 기장교회에서만 입당식을 이제 2번 하게 됐거든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건축 입당을 하게 되면서 제가 마음에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주변 교회들의 도움과 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헌물과 헌금과 또 수고와 희생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 모든 것으로 이 교회당이 작지만은 참 오랜 시간 동안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이 정말 우리 손으로 다 이렇게 지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교회당이고 또 수고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일일이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2018년도 자립 입당을 하게 될 때입니다. 그때 물론 이제 해운대 교회에서 2억의 지원금과 또 부산교회에서 5천만 원의 헌금과 많은 분들의 이 헌물과 헌금으로 이 교회 이제 자립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건축 리모델링을 할 때 들어간 비용이 6,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당은 이제 부지 매입하는데 한 10억 정도 들고 그런 건 다 뒤로 하고 이제 순수하게 모든 건축하는데 들어간 제반 비용을 다 해서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자립할 때 교회당에 비하면은 한 10배 이상의 그 비용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10배 이상의 더 좋은 교회당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곳에서 우리가 말씀 듣고 더 자유롭게 편하게 그리고 더 좋은 환경에서 쾌적하게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10배 이상의 그 효용 가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산 기장교회는 이 기장 지역의 복음을 맡은 교회로서
정말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이 기장 지역에 전도하실 일이 있으면은 마음껏 이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지어진 교회당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하고 더 힘있게 교제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교회와 보조를 맞춰서 이제 서로 합력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희 기장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제사장의 특별한 권한 중에 하나가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축복하는 그곳에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 기장교회 오셨는데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를 담임하고 계시는 조용중 목사님께서 기도와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죄 가운데 헤매이던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늘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오늘 또 기장교회 입당식이 있을 이 시점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는 줄 압니다. 그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기장교회 식구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축에 임하고 또 오늘까지 잘 또 성취했는 줄 압니다.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까지 경고케 하신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이번 이 이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건축하는 과정도 어려웠지만 또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도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일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기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지금 하루하루 더욱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시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또 바쁜 중에도 이렇게 또 시간 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기억하시고 또한 각 가정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 성령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역대상 4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4장.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벌어서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예, 반갑습니다. 기장교회가 이렇게 입당식을 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기장교회 입당식에 왕림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 목사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이원 목사님께서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이제 사정상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혹시 당부의 말씀이 있으실까 해서. 그래서 이원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시고 그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기장교회는 잘 아시겠지만 2018년 9월에 우리 해운대 교회에서 이제 한 구역이 자립을 했어요. 뭐 그리 많지 않은 숫자로 자립을 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훌륭한 교회당도 짓고 또 전도도 아주 왕성하게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정말 같은 부산권에서 교제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이 기장교회가 이전 건축을 계획했을 때 저도 그때 이제 발령을 받고 부산에 왔어요. 5월에 한번 이제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몇몇 사람들과 같이 와서 우리 그 계획을 들어보고 또 살펴도 봤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 왔을 때는 그 계획을 들으면서 일감 좀 무모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때 해운대 목사님으로 계신 최대성 목사님도 이제 건축을 막 끝냈기 때문에 그 이제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인원도 별로 많지 않았을 뿐더러 건축을 감당할 만한 재정 상태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장교회 형제자매들의 눈빛을 보니까 건축을 하고자 하는 열의와 열정이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마음이면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고자 하면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고생은 좀 했죠. 기장교회를 뒤집으면 뭐가 되죠? 장기전에 돌입해가지고 이 교회당을 세우는데 약 2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딱 듣기에도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건 정말 그때마다 아까 이제 목사님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정말 어려운 순간마다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시고 또 사람도 보내주시고 이래가지고 정말 은혜 가운데 그 긴 시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은혜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면서 교회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마 국내 최장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또한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당에서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었지만 좀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단 하나의 목적으로 이제 과감한 도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와 보니까 정말 그 거의 우리 기장 식구들의 손길이 안 간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감도 깨끗하게 잘 돼 있고 정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원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셨고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누구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지 않나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 지상 최대의 사명은 결국 복음 전파입니다. 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구원은 거저 받았지만 전하는 데는 상당한 희생과 헌신과 물질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7천만 명의 순교자가 있다고 전해지잖아요. 자,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순교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왜 순교했냐면 입을 열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순교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기만 믿고 그냥 입 닫고 안락한 삶을 살았다면 순교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뭔가 했어야 되잖아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 잘못되면 화형을 당할 거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겠죠, 당연히. 예?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힘차게 복음을 외쳤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그걸 받은 사람은 또 전해야 될 책임감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거기서 순교할 수도 있다는 직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만류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순교의 길을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동일한 성령을 받았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은 다르지만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결코 그것을 또 자랑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마땅히 할 바잖아요. 마땅히 할 바죠. 자,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죄보다도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마음에 문제가 안 되는, 너무나 마음이 미지근해져 있는, 둔해져 있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랬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이 무엇인지 알고 전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전혀 복음 전하지 않으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나 안락하고 편한 생활 속에서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입당식을 통해서 정말 이 건축이 되어질 때까지 그 많은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격동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2000년대 초기에 상당히 건축이 많이 됐고요. 그때는 전국에서 다 갔죠. 기억하시죠? 입당식 하면 진짜 전국에서 다 모였어요. 요즘 이제 워낙 교회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권역에서 중심으로 모이긴 하지만요. 그 격동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전에 뉴스를 봤는데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트럭 한 대가 초등학교 운동장에 서 있다가 후진을 하는데 뒤에 한 4-5살짜리 아이들이 뒤에서 놀다가 그 후진하는 트럭에 치여서 죽었어요.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치인 아이들의 나이가 제 아이들과 나이가 같아가지고요. 그 부모의 마음이 정말 구구절절히 마음속에 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트럭이 후진등에 들어오고 아이들이 뒤에도 놀고 있고 이제 트럭이 후진하는데 그걸 누가 목격하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리 쳐야죠. 그런데 그걸 보고 만약에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구경을 하고 있다면 그럼 어떤 도덕적인 죄보다 큰 죄잖아요. 생명에 관한 거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우리가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에 그냥 안주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너무나 바쁜 거예요. 너무나 할 일이 많죠. 다 이유를 들어보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기장교회가 이렇게 입당식을 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기장적이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고 오랜 시간 걸렸지만 마무리를 한 겁니다. 자, 우리 역대상 4장 9절 보시죠.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로라. 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야베스는 그 일가 가운데에서 존경을 받는 자, 세력이 있는 자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로라 그랬죠. 야베스의 어미가 야베스를 낳을 때 큰 해산의 고통 가운데 나왔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야베스의 태어난 환경을 보면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출생 배경도 어려웠고 자라난 환경도 근심이 많았다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어미의 고통과 어려운 상황에서 출생했지만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야베스는 오히려 그 형제 중에서 가장 유력하고 존경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불행한 출생 이력을 가지고 있던 야베스가 어떻게 그 불행을 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가문 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안에 들어있잖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그랬죠. 야베스가 한 게 뭡니까? 우리 기독교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판넬들 많이 보죠. 제일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야베스의 뭐예요? 기도. 그렇죠? 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뢰어란 말은요, 크게 소리 지르다, 호소하다, 부르짖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잔하게 기도했다기보다는요, 정말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외치고 기도했던 거예요. 왜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원컨대 그랬죠. 원컨대. 야베스는요,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원컨대. 자, 우리도 뭔가 원하는 게 있죠. 사람은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욕구가 있죠. 식욕이 있잖아요. 식욕 잘 채우셨나요? 예. 뒤쪽은 안 드셨나요? 음식 맛있게 드셨죠? 예. 예. 좀 표현 좀 하세요. 예? 수고로이 준비했는데 예? 예? 맛있게 드셨다고 또 얘기해주면 더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야베스는 원컨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원하는 게 있었어요. 예? 그게 뭐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책이 있잖아요. 그 책 참 제목이 좋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가 존재한다면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방향성을 잃었을 때예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언제냐면 아무리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그 목적하는 바가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을 하면요, 힘이 나도록 돼 있어요. 힘이 나도록 돼 있어요. 왜 힘이 없냐?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몽골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여러 가지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출국하는 것 자체가 좀 피곤해요, 그렇죠? 뭐 물건도 검사하고 뚜껑도 열어보고 뭐 이것저것 검사 많이 하고 좀 피곤하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몽골 징기스칸 공원에 딱 내려서 몽골의 공기를 딱 호흡하는 순간에 뭔가 힘이 막 솟아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그리스도인은 뭔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 때
그때 이 숨어 있는 뭔가가 용숨초 올라온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죠? 여러분 뭘 원하세요? 뭘 원하고 살고 계시죠? 생각이 좀 정리돼 있어요? 뭘 원하는지 생각해 보셔야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뭔가 생각하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바쁘면 바쁜 대로 살아가고 그냥 급한 일부터 불국이 바쁜 거죠.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급한 일에 빠져 있으면 항상 바쁘긴 한데 의미 있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급해요. 바빠요. 그런데 목적의식이 분명치 않으면 시간이 지나도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급한 일만 쫓아다녔거든요. 급하다고 꼭 중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택배 받는 거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걸 급해요. 안 받으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잔잔한 일 때문에 우리가 많은 걸 놓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속에서 정말 원하는 게 뭐냐? 정말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원컨대 그랬죠. 원컨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죠? 어쩌면 우리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원컨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말씀 속에서 그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척박하거나 굉장히 협소했음을 알 수 있죠.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요. 그런 유업으로 받은 땅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체념하고 산 것이 아니라 야베스는 그 주어진 본래의 삶의 조건과 환경에서 안주하지 않고 그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진취적인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이 진취적인 사람은요, 현재 어려움이 있어도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자, 빌립보 지역에도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가정이 개방되고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게 맞잖아요. 우리도 늘 깨어 있다면 우리의 복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뭔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다름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소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목숨을 건 거죠. 목숨을 건 거예요. 사실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세상 일도 정말 전심전력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별로 성취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일은요, 대충대성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자가요, 토끼를 잡을 때도 전력 질주를 한다고 합니다. 토끼도 만만치 않거든요. 우습게 봤다가는 허탕만 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는 좀 입을 넓게 열 필요가 있겠죠. 입을 넓게 열라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좀 열정을 가지고, 그렇죠? 좀 포부를 크게 하고 그 사사로운 일에 너무 치이지 말고 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전진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주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고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자, 미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을 건축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확장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했죠. 자, 복음은 구원은 거저받았지만요. 복음은 공짜지만
전해지는 과정에는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돼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2000년대 초에요. 정말 전국적으로 교회당 건축이 아주 붐을 이뤘습니다. 그때 정말 입당식단이냐고 정신 없었어요. 그런데 입당식을 마친 모든 교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요. 입당식하고 교회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빠르게 채워진다는 것을 다들 간증했고, 그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또 전 세계에 확장된 복음을 전하는 거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부산권에서 입당식한 교회가 있죠. 양산 동북교회 입당식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들어보니까 최근에요, 양산 동북교회 난리 났다 그러는데, 그렇게 막 힘있게 막 열정적인 복음이 전해진다고 들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분명한 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자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5,000명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인데, 놀랍게도 그 소년의 오병이어를 취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소유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길 원하시고, 그 마음의 표현이 뭡니까? 마음이 있다면 몸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면 뭔가가 드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것보다도요, 정말 마음을 원하시는데 그 마음이 표현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표현되는 게 뭡니까? 그 마음의 진정성은 희생이 없이는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누구나 말은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말을 번지르르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진정성 있는 사실로 인지가 되려면 반드시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말만 하는 사람은 신뢰가 안 돼요. 그런데 말을 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말에 대한 약속을 지켜가는 사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말에 대한 약속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신뢰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아무것도 없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의 드려진 것을 가지고 역사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봤을 때 입당식이 끝나고 나면은요, 전도의 힘을 받습니다. 자, 그러나 물론 우리가 교회당만 크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전도가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건 또 무리가 좀 있겠죠. 자, 교회당 지경만 넓힐 뿐 아니라, 자,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죠. 그래서 교회당 넓힌 후에 정말 성도로 채우고 화목한 교회로 힘있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좀 서로 마음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교회당 건축이라는 과정을 겪어봤겠지만 굉장히 의견 충돌도 일어나고 취향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부안에서 이제 좀 됐지만 건축할 때 같이 있었는데요, 정말 고민되는 일이 많아요. 전문가적인 일에는 별로 고민이 안 돼. 아예 모르니까. 기초를 어떻게 세우고 이런 건 아예 모르니까 고민도 안 되는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건 전혀 몰라요. 정말 중요한 건 모르고 아주 사소한 거에서 의견 충돌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카텐색을 고르는 거였어요. 왜죠?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많이 들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다 물어봤어요. 카텐색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다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 색지가 이만큼 두꺼워요. 그 중에서 하나 고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목사님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알아서 했어요. 가장 무난한 색, 한국 사람들이 가장 무난하게 보는 똥색. 가장 무난하잖아요, 그렇죠? 매일 만나는 새끼니까.
근데 그걸 딱 하고 다뤄놓으니까 대본에 들리는 얘기가 이런 식이에요. 이거 누가 했대? 근데 그 말도 상처가 되더라고요. 이거 누가 했대? 이 말 톤 자체가 약간의 비아냥거림과 무시. 정말 이런 말이 하고 싶었어요. 단생에 올라가서 나보고 화냈잖아요. 좀 따지고 싶었지만 오늘까지 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또 그 사람하고 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간에 건축했던 은혜가 한 번에 사라질 수도 있는. 사람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져요. 생각보다 쉽게 무너져요. 아주 작은 거에. 그래서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 그러잖아요. 다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듯이 사실은 큰 일에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감이 안 오거든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작은 일들 때문에 말을 한마디씩 내는 거예요. 왜 이건 이렇게 했대? 왜 이렇게 했대? 왜 이렇게 했대? 시작할 때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다 결과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시작할 때는 다 모르니까 말을 못해요. 근데 항상 끝나고 나면 내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얘기해 주죠.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왜? 해놓은 거랑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사실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쉽게 해요.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근데 들은 사람은 그게 상당한 쇼크와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긴 왜 이렇게 했대? 저긴 왜 이렇게 했대? 내가 좀 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얘기인데 입당식 가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벌써 하셨나요? 이 얘기를 좀 빨리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어찌 이런 일이 이렇게 아름답게 했다는 거에서 정말 축복하고 감사해야지 여기서 막 돋보기 들이대고 왜 여기다가 이렇게 했냐고 얘기하면요. 참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얘기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와서 1000마디가 뭐였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그런 얘기를 했다면 자기가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 경우에 합당치 않은 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됐으니까요. 마음을 넓히시고 그런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걸려 있으면 교회당을 지은 목적의식이 희석될 수 있어요. 우린 복음을 위해서 시작했잖아요. 복음으로 마무리하려면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살이가 왔다 갔다 하네요. 이 사소한 하루살이에도 제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장 인구가 검색해 보니까 약 18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기장교회 식구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보다 여러 가지 교제해보고 상황을 보니까 더 단단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 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 힘있게 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기장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준비하신 특별 찬송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들으시고 감동의 눈물은 흘리셔도 됩니다. 다만 앵콜은 안 됩니다. 한 곡 준비하는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주부터 시작해서 미모가 출중하신 분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애정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습할 때는 좀 그저 그랬던 것 같은데 역시 실전에 강한 기장교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서정일 봉사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교회 연영 및 건축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은 감동 끝에 지금 하려니까 좀 부담이 더 많이 가네요. 교회 연영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에 해운대 교회로부터 자립했다는 건 벌써 한 5번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리 근린생활시설 상가 2층, 3층에 세입을 해서 시작됐습니다. 그 후에 계약 기간 4년 동안 더 큰 교제 장소가 필요해졌고 4년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연장하든지 아니면은 이사를 가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는데 그래서 건축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기도 가운데 땅을 물색하다가 현재 자리를 보게 됐습니다. 22년 6월 달 들어서 임원들이 먼저 작정을 하고 9일 날 전 성도들이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는 목표액 미달로 2차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 작정 시에는 유초등부하고 중고등부 전체 인원을 다 포함해서 44명 전체가 작정을 하게 되어서 기도와 참여로 건축 총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7월 달에. 8월 달에는 교회당 부지를 매입했고 9월 달 들어서 이제 기존 유리공장을 리모델링하고 용도 변경 공사를 시작해서 12월 말에 교회당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3년 5월 교회 생활관 증축 허가를 신청하고 24년 2월 13일 날 교회당 준공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드디어 이렇게 입당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대항당 60평을 반으로 쪼개서 대항당으로 쓰고 또 절반 쪼개서 집무실 쓰고 그다음에 교실로도 쓰고 하여튼 이렇게 식당으로도 사용하고 간이 화장실을 1년 동안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을 서로 참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 규모입니다. 교회당 부지는 71평에 10억이 되고 본동 대항당과 이동 생활관 교회당 전체 건축비가 6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6억으로 그리고 교회당 층별 현황을 보시면은 부지 면적이 171평이고 건폐율은 59.9%, 건축 연면적은 140평입니다. 지금 층별 상세로 보면은 1층 본당은 대강당 방송실, 전도인 사무실 있고 60평이 되고 그리고 별도로 우리가 건축한 정축 부분은 전체 82평이 되겠습니다. 1층은 22평, 2층은 37평, 3층이 이제 20평 이렇게 해서 전체 142평이 전체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성도 현황입니다. 전체 봉사회가 19명이고 어머니회가 22명, 은장회가 8명, 청년회 15명, 교회학교 20명, 총 84명이 현재 교제 중에 있습니다. 부산 기장교회를 건축하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해운대교회 그리고 부산권역 교회 형제자매들이 기도와 도움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장교회 화이팅! 이어서 건축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놓고 와야지. 야, 그거 사진.
부산 기장교회는 2018년 9월 해운대교에서 교제하던 14구역 형제자매님들을 중심으로 자립하였습니다. 비록 상가 건물이지만 집 가까운 곳에 교회당이 생겼다는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은 한결같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영혼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값비싼 임대료와 주차 문제, 협소한 교제 공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는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힘있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님들의 간절한 기도로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 건축을 위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20일 총회 건축 승인을 얻어 현재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 리모델링을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9일 4년의 임대 기간을 끝으로 이전 교회당 철거 작업과 동시에 현재 건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이 여전히 진행 중인 곳에서 주일 말씀을 듣고 주방이 없어 집에서 가져온 밥을 서로 나누어 먹고 1년이 지나도록 간이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계속 새로운 영혼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손으로 지경하며 건축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사와 기쁨이 더해지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당이 건축되어 갈수록 우리 믿음도 건축되어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형제자매님들의 손길이 닿은 지금의 교회당은 부족함 없는 교제실을 포함하여 교제와 전도를 위한 쾌적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건축 가운데 형제님들의 부상이 있었지만 꺾이지 않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형제자매님들께 많은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교회인 해운대교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2024년 2월 14일 마침내 준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건축과 입당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기를 저희 부산 기장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전국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기장교회 화이팅! 사랑합니다! 부산 기장교회 화이팅! 부산 기장교회 화이팅! 부산 기장교회 화이팅! 부산 기장교회 화이팅! 형제자매님들 사랑합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영상에 나오지 않은 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또 피와 땀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와 같은 입당식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해운대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축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해운대에서는 그 외국의 유명한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유튜브로 연습하시고 나와주셨습니다. 앵콜은 3곡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였소. 이렇게 되면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감동의 쓰나미의 레벨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산 기장교회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 못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앵콜할 정도는 아니었나 봅니다. 그럼
다음으로 부산 서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정호 목사님의 축사와 기도가 있겠습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한테는 박수 안 쳐도 됩니다. 사회자가 좀 웃기네요. 그죠?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좀 환하게 웃어 보십시오. 좋은 날이니까. 지금 부산 서부는 좀 웃는 표정 갖도록 제가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인사할 때도 웃으면서 인사하고, 서로 만나면 그저 환한 웃는 표정으로 서로 대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천국 갈 사람이 서로 만났을 때에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서로 그 반가운 그런 얼굴로 이제 밝게 대하는 그런 것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해운대에서 지금 덕송 불러준 그 가사처럼 정말 오늘 은혜로운 날입니다. 이 축사라고 하는 시간이 축사하라고 주어진 순서이기 때문에 먼저 축하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준 목사님도 충분히 말씀해 주셨지만은 부산 기장교회 건축 입당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의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이제 건축은 기장의 성도님들의 수고로 이루어졌지만은 오늘 입당식은 주로 여러분 드신 음식 중심으로 누가 수고했냐면은 부산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게 좀 연약한 교회가 입당식을 하다 보니까 입당식을 치르는 교회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 못하고 권적에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도움받아서 이루어진 입당식이기 때문에 더 풍성하고 더 의미가 있고 함께하는 그런 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입당식을 위해서 도움을 주신 부산권의 여러 교회들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음식 맛이 괜찮았죠? 아주 맛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기장교회에서 음식만 했었으면 이 정도의 맛은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 교회에서 함께 연합해서 만들어낸 음식이어서 특별히 더 맛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게 이게 멋을 이야기할 때에 겉멋하고 속멋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하죠. 이제 겉멋은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교회당 건축에서 입당식을 하는 이것은 겉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좋지만은 외부인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 겉이 좀 초라한 것보다는 멋있는 것이 훨씬 더 전도하는데 유리한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희생을 들여서 교회당 건축을 실제로 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아마 그 전보다 현재 이게 신축 건축한 이 교회당이 훨씬 더 멋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꾸며서 겉을 멋있게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참 잘하셨고,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겉멋은 있을지 몰라도 진실한 이 속멋 없으면 또 안 되거든요. 기장교회 성도들이 앞으로는 속이 멋있는 사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하나님 앞에서 더 이 속을 잘 단장하고 꾸며서 더 진실되고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 속을 꾸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가운데에 좀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기장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사실 여기 축하로 오신 성도님들이 이 부산권에 있는 교회들만이 아니고 뭐 임실에서도 오기도 하고 울산에 있는 교회 여러 곳에서도 지금 방문하신 것 같고, 그래서 멀리서도 이렇게 자리해 주신 분들에게 특별히 더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축사의 이 자리에서 기장교회에서 가장 해주기를 바라는 말이 있어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헌금 이야기 해주기를 바라는, 제가 부탁받은 건 없어요. 예전에 다녀보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축사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많이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입당시대 다녀보면은 축사하러 나오신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그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내심 기장교회에서도 그걸 바랬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오신 걸음으로도 잘 하셨고 감사한 일인데, 돌아가실 때에 헌금함 이렇게 군데군데 만들어 놓은 거 보셨지 않습니까? 왜 만들었냐 하면 헌금 좀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성심 막 그 얘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정성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헌금 참여하고 이렇게 기가하시면은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겠다 싶습니다. 축사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체의 날들을 허송하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로 거하면서 지체들과 연결되어 하나된 모습으로 연합하여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기장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교회당을 건축을 하고 오늘 많은 교회들이 함께하는 가운데에 입당식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 교회당 안에 새로운 영혼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 풍성하게 거두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사람의 그 노고를 하나님이 일일이 아시오니 합당하신 은혜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얻고 상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입당식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한 많은 성도들에게도 합당하신 은혜 주시고 그들의 소원하는 것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더욱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항상 함께 연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좋은 날 하나님이 풍성하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목적지까지 또 귀가하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찬송 213장 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13장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뤄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네, 어느덧 준비한 순서는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많이 미흡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잘할 때까지 다시 할까 합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송주성 목사님의 환영 인사가 목사님이 째려보십니다. 부산 동쪽 끝자락에 있는 기장이라는 이 곳, 이 기장교회가 많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밝고 웃음이 가득한 그런 기장교회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 안에서 이뤄진 기장 지역에 한 줄기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나가시면은 이 나무 데크 위에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꼭 한 개씩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집 식당에서 들으신 형제님은 앞으로 형제님들은 그 식당 앞에도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귀가하시는 거는 지금 군청에 주차하신 분들은 하차하셨던 맛있는 삼겹살집 앞에 셔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구분 없이 거기서 셔틀을 타고 군청으로 이동하시면 되고, 그 외에 자차로 오신 분들은 주차요원의 안내를 받아서 귀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기장교회 모든 성도를 대표를 해서 이렇게 먼 발걸음 해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무사히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치고 나서 전도인께서는 그 앞에서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